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왔군요. 설교는 어른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은 민들레 교회를 개척하고 9번째 맞는 성탄절입니다. 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탄절과 부활절이 오면 참 고민이 많아져요. 특히 성탄절 같은 경우는 본문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또 전해야 될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할 수도 없고, 한 교회에 20년씩 이렇게 섬기시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만큼 이 성탄절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대단히 고민이 되고, 이미 보니까 거의 전할 말씀은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는 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영적인 IQ가 물고기 IQ거든요. 사람 IQ를 평균 100으로 놓으면 물고기가 0.3이래요. 네, 그래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은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임마누엘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7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신다면 열왕기하 16장을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이사야 7장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유다왕 아하스 때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는 이 아하스 왕 때에 남쪽 유다에 큰 위기가 도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나중에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시면 남쪽 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유다 위쪽에 있는 두 나라 에브라임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합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남쪽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왜 이 두 북쪽 나라의 왕들이 동맹을 맺었는가? 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가?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자, 이 두 나라가 동맹한 이유가 유다를 쳐서 아하스를 왕위에서 몰아내어버리고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가? 다브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브엘의 아들이 누구인지 도저히 이 역사적으로도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다브엘이라는 사람은 친북이스라엘 혹은 친아람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죠. 말 잘 듣는 다브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유다에 세워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 아까 2절 말씀 끝부분에 마치 그들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이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하스 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계속 4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서 그렇게 요란을 떨지 말라. 야단법석 떨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동맹이라는 것은 아무리 또 극심하게 분노를 내어서 유다를 치겠다고 작정해 본들 이 두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자,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 말이 좀 어렵죠, 그죠? 활활 타오르는 화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불 다 꺼져가지고 여러분 부지깽이란 말 아세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지깽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아궁이 뗄 때 보면 이 나무나 이런 거 제대로 잘 탈 수 있도록 밀어 넣어주는 짝대기 있어요. 그 부지깽이라 부르거든요. 이 두 나라가 분노해서 유다를 치자 이게 부지깽이 불 다 꺼져 버리고 그 끝에 연기가 그냥 피어오르는 부지깽이 끝자락 같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나라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65년 이내에 다 멸망당하게 된다. 65년 이내에.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굳건한 믿음으로 굳게 서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현실로 보이십니까? 뭐가 더 확실할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남쪽 유다의 현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개발 이미 사실상 완료한 상황이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이 언제 전쟁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예측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전쟁 이래로 6.25 이래로 아무 전쟁 없이 지금까지 아무리 위기가 발생해도 잘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잘 넘어갈 거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안위하고 덮고 있어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상당히 외국에서는 우려하고 두려워할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현실이거든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삼가고 조용하라. 여러분, 어느 게 더 확실하게 보입니까? 참 말씀이 먼저 확실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현실이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믿음을 제대로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고. 우리 청소년부 참 피곤하지, 그지? 온라이트를 해가지고. 예.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인가요? 믿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믿음 아닙니다. 또는 내가 바라는 것을 두고 내 소원을 두고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그게 믿음인가요?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사실 그 자체로 유일한 진리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라는 말을 외칠지라도, 아무리 우리 안에 굳은 확신을 가질지라도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져 나갈 거야.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있는 성도에게는 두려움도 그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아침에 참 불편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세울 것 세워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면 그냥 환경이 편안하게 돌아갈 때 돈도 잘 벌고 우리 자녀들도 원하는 대학에 척척 합격을 하고 건강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병원 안 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늘 뭐 한겨울에 냉수마찰을 해도 거뜬할 정도로 튼튼하고 평안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견고해 보이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우리의 삶이 염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믿음 탓인 거예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기 직전에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환경에서 우리 두려움과 염려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으니까 자꾸 환경 따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다면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흔들려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의 징조를 구해라. 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악한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왕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제일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듣지 않는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맞아요? 피곤하지? 이해해요. 하지만 들으려고 노력해. 좋은 거는 이해가 돼.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오죽하면 이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내가 징조 하나 보여줄 테니까 너 뭐든지 구해봐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어디서든 상관없다. 무슨 징조든 하나 구해라. 내가 너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리라. 자, 그렇다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징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느냐?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하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명분이 너무 거창해요.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걸 들이밀면서 나는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척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다 역대 왕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숭배 많이 하고 악한 왕이 누구다? 바로 이 아하스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징조라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신앙이 있는 척하고 있으니.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어요. 아하스 마음에는 꿍꿍이가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아하스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하스를 보니까 그 꿍꿍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사실. 눈에 불 보듯이 보이는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랴. 척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느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아하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징조 구하라. 징조라도 구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척만 했잖아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도저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너한테 징조를 줄게. 아하스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배제하면 안 돼요. 실제 문맥을 우리가 읽어봐도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은 아하스 시대와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당시만 해도 처녀였던 한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굉장히 어릴 때란 말이죠. 두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전혀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현실은 가깝고 말씀은 멀고, 그래서 지금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아하스가.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안 보여도 이 두 나라의 동맹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눈 녹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말씀 이대로 주전 732년에 아람이,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시대의 이 처녀가 누구인가? 아들은 누구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 추정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닐까. 8장을 보시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하스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징조를 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제일 중요한 대목에 왔어요, 오늘. 눈 감고 계시던 분도 번쩍 눈을 뜨시고. 어젯밤에 영화 보셨어요? 아니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참 눈에 보기에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할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의지하기 때문에 징조를 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 가지고 악한 왕들 순위 매겨보라면 이 아하스 순위에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이 악한 왕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아하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나라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다윗 언약을 확인을 해보면, 자, 다윗 언약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하루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소원을 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말씀 주시기를,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울 수 없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자, 이 집을 세우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 아들이 태어난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한 아들이 태어난다. 이 아들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세운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자,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핵심이에요.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첫 번째, 성전을 세우고, 두 번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아하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다윗의 이 왕가를 영원하게 견고할 책임을 당신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이 다윗 언약대로, 여러분, 아하스 왕이 다윗 왕가에서 보면 참 악한 왕이고 형편없어도, 하지만 그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할 한 아들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려고 징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주신 이 징조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자, 이 약속은 부분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아하스 시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다윗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면 두 가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첫 번째, 성전을 세운다. 두 번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랬죠. 자, 우선 성전 세우는 문제 한번 봅시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계속 들어가지고 잘 알 것 같아요. 성전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IQ는 물고기 IQ. 성전의 핵심은 건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전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큰 건물, 화려한 건물. 그러나 초가삼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무엇이 되는 건가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 우리가 봤었죠. 이름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장막을 펴심에,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의 하나들이 또 어떤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든다 그랬죠. 영원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왕위가 견고하려면 나라의 죄를 제거해야 돼요. 자, 왕부터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고요?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자,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으셨나요? 육신의 아버지의? 죄인의 피를 안 물려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법의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영원히 통치하시려면 죽음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성취이신 분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자, 한번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다윗 왕가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하스 때 어땠습니까? 유다 역사상 최악의 시기 중에 하나라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다 끝나가요. 이건 더 처참해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 분위기는 사실상 아주 절망적입니다. 특히 6절로부터 시작되는 다윗부터 시작되는 그 후손 부분들을 읽어보면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야긴까지 왕이라는 칭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안 붙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왕다운 왕이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전부 죄에 빠져가지고 왕부터 죄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다윗의 왕가에는 왕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은 어디까지 전락을 해 있습니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로까지. 이게 다윗 왕가의 형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이 모든 게 죄 때문에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말씀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쁜 성탄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뢰한 대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지만 아수르를 의뢰한 대가는 아수르가 와서 유다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이 되시는 분입니다. 복된 성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저주와 심판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용기 있게, 이 진짜 무모한 용기죠. 함부로 서지 말고.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이 우리의 원래 주소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다니요. 자, 이제 눈 다 한번 떠볼까요? 자,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다 한번 떠봐요. 자, 다 깨워, 이제. 옆에 다 깨워. 이 이야기는 꼭 들어야 돼. 다 깨워. 눈 감고 있는 사람. 자, 청년부터 눈 감고 있는 사람 눈 다 떠. 예, 오늘은 좀 이렇게 다 깨워서라도 이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어도 이 이야기를 꼭 새기십시오. 감히 예배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 이야기 새기셔야 돼요.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우리 예배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서 무슨 예배를 받으시겠단 말입니까? 이 더러운 죄인들에게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같으면 구더기에게서 칭찬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은 이런 거예요. 구더기 여러분 반짝반짝 닦여가지고 금장식 해놓는다고 구더기가 존재가 바뀝니까? 금치장에 놓은 구더기. 구더기에게 돈 칠해 놓는다고 여러분 구더기의 존재가 바뀝니까? 돈 칠한 구더기. 우리 구더기에게서 칭찬받는다고 그거 기쁨으로 여기겠습니까? 구역질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주기로 작정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십시오. 종처럼 불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십시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이켜서 되짚어보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여러분, 토요일 밤 늦게까지 즐길 거 즐기지 마십시오. 토요일 일찍 주무셔야 돼요.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을 아련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 이제 주님을 섬길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한번 섬겨준다?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 연약한 마음이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인내로 섬기도록 힘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탄으로 오신 왕 앞에
신실하신 왕 앞에 우리의 도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뻐하십시오. 동시에 성탄은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 기쁨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그리고 우리 성탄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는 산타가 없어요. 산타는 예수님 자리에 감히 근처도 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